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천 목사님 나오셔서 살기 위해 뜻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도 이제 지나면 또 가을이 오겠죠.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뭐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TV를 잘 안 보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주로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뭐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약한 동물은 어떻게 하냐면 늘 긴장과 경계를 합니다. 보면 늘 뭐 풀을 먹을 때도 그렇고 물을 마실 때도 그렇고 늘 이제 긴장과 경계를 하죠.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한 놈들이 늘 긴장과 경계를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힘센 놈은 어떻습니까? 힘센 놈은 으슬렁거리다가 갑자기 움직이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한 놈들은 이게 아무리 긴장하고 경계를 한다 할지라도 잡혀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약한 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일단 도망을 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겁나게 도망을 칩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얘들도 아무리 약해도 궁지에 몰리면 힘을 다해서 막 맞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죽는 거는 이제 매 한 가지니까 한번 맞서보자, 뭐 이 맞서보다가 죽자, 뭐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간혹 이런 모습에 힘센 놈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물러가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가끔씩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게 동물에게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물에게만 있을까요? 사람도 뭔가 어려움을 만나면 살기 위해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맞서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도망을 갈까요? 아니면 맞설까요? 어떨 때는 도망을 가고 또 어떨 때는 맞서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람을 부르시죠. 부르시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떠난다는 게 쉬울까요? 네.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또 내가 누리는 것으로부터 이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광주에 여기가 문화동입니까? 무슨 동이에요? 우산동이죠. 저기가 각하동이고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우산동에 살다가 이제 만약에 광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다 여러분들이 기반이 있고 다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적응하고 사람 만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잘 멀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 늘 익숙한 게 좋고 내 옆에 있는 게 좋고 그런 거죠.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떠난다는 게 뭔지를 제가 언제 처음 느꼈냐면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제가 이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게 아브라함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첫 사역지를 가려고 했습니다. 첫 사역지를 가려고 할 때 그때 뭔가 모를 하여튼 마음에 기분이 하여튼 이상했었어요.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낯선 사람을 대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역자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뭐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사역자는 안 그렇거든요. 사역자는 낯선 곳에도 가야 되고요. 낯선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낯선 사람에게 말도 붙여야 되고요. 그래 말도 붙였는데 뭐 또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퉁명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제 안다는 거죠. 뭐 많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제가 이제 많이 옮겨 다녀가지고 조금 낫긴 합니다. 여러 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약간 적응이랄까 요령이랄까 뭔가 이런 게 있죠. 그래도요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떠나죠. 떠납니다. 다 이제 하고 떠나죠. 근데 어떻게 떠나냐면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갔다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를 이제 포기하고 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온전한 포기를 의미하는데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잖아요. 3, 7, 12 이게 이제 완전수,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것은 온전한 포기, 온전한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포기, 온전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포기하고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하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온전한 포기와 온전한 축복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온전한 포기를 하고 온전한 축복 속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막 좋은 일만 일어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오늘 10절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에 기근이 들었대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막 내리잖아요. 하늘이 창창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소나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도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소나기가 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럴 때 소나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나기가 올 때는 맞아야지요. 맞으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올 때 맞으면 시원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죠. 소나기가 오면 안 맞고 피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갑작스런 인생의 소나기 앞에서 일단 피하고 보자 이랬던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왜 갈까요? 애굽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일강 주변에 많이 살죠. 이 나일강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곳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가축들도 물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기근을 잠시 피하다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10절에 보면 거기에 거류하려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류하려고. 이 말은요, 머무르다, 체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푹 눌러 앉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잠깐 머무르다가 잠깐 체류하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기근만 피하고 오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면 룻기에 보면 나와요. 룻기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이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모압 지방에 갈 때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거류하려고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흉년만 피하고 오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뭐 흉년만 피하고 오자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뭐 10년 동안 있다가 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 애굽에 가까이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그 당시 이 아내가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경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내 아내가 아리따운데 이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잠깐 기근을 피하러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안 되겠다. 아내를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일단 살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둘 다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간청하다, 권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간청하다, 권고하다. 영어로 보니까 plea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ease.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줘. 뭐 이런 의미죠. 누이라고 조금 그렇게 속여줘. 이런 의미이죠. 근데요, 만약에 이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조금 달라요. 만약 아내를 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살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 사례는 애굽 사람에게 붙들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붙들려 가면 아내의 생명은 유지되겠지만 그러나 살아도 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이렇게 옆에 있는 뭐 가축들하고 또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게 동떨어져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이 아브라함이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신은 살아야겠다.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서라도 일단 살고 보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잖아요. 자기가 가축을 기르고 있고 뭐 또 자기 조카 롯도 롯이죠. 롯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집안의 어떤 가장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갈 모든 게 다 없어진다 생각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아내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속여서 이제 자신의 안위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일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별일 없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죠. 일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쁜 사람을 보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이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게 보세요.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쁘면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례도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거죠. 일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가축과 노비를 줍니다. 이것은 이제 인연을 맺었다 이거죠. 아마 애굽 왕은 이 사례의 아름다움도 취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노비를 주면서 자기 편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은 일거양득인 거죠.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취했다는 겁니다. 자기 편도 만들고 자기가 보이는 예쁜 사람도 취하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 아내 사례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례를 빼내올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례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순순히 애굽 왕이 그래 맞아 이러면서 내줄까요? 아니겠죠. 속였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 아니야 할지라도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면 그것도 위험하고 그러니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17절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이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서서 개입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사레의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한 방 맞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째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리고 사레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는 대단한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대단한 믿음 한편에는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단 살고 보자는 그런 인간적 연약함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며 아브라함 삶에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그 귀를 베는 그런 뭔가 충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도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노라, 이렇게 뭔가 충만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이 아브람처럼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일을 거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옛날에 무슨 선교 집회할 때 뭐 헌신하겠습니까? 이라길래 저도 막 기도하면서 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헌신할 분들은 일어서 주세요 이러면서 저 막 일어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물론 그때는 그게 충만한 믿음이었지만, 근데 좀 지나고 보니 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저는 보았던 거죠.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런 가잖아요. 뭐 이렇게 작정하고 뭐 이런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작정하겠습니다 이래 놓고는 또 지나고 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형편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쁘사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부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에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반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가 살았더라면 아마도 그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지언정 자기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계획을 그가 기억을 했더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살기 위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닥친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인간적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 연약함 앞에도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여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